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약 1400년 동안 구원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증명하는 내용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여러 행색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릴 것을 예언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하실 구속자에 대한 예언자로서 직임을 수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인내를 다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당대에 여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당대의 최고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생애가 어떠했기에 어느 시대에 어떠했기에 가장 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그리스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위 말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자로서의 그 자세가 직업의식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격히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신약적 예언보다 구약에서 연결되어지는 예언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그 구속자가 오신다고 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명자였습니다. 그런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계시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보면은 계시를 받아서 어디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의지가 강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나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서 나간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하러 올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 본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모든 예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나와서 역사를 이루어낸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본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제 과격하게 자기를 갑자기 그냥 신격화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역사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은 역시 계시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일을 했지 철학적 요소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도 약간은 그 후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옆에 있었고 그 증거를 하기에는 너무 주님의 그 숨소리를 듣고 같이 식사를 하면 3년 동안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큰 자인데 세례 요한이 인물사적 연구가 아니라 그런 큰 자라고 하는 칭찬과 그런 평가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큰 자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가 흔히 우리는 그렇거든요. 남이 잘 되어 있거나 특별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나는 이제 그런 거 못 받았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자기 잘못된 것이 하나님 탓이고 다른 사람은 가볍게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생각을 아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냥 된 것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내가 또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됐고 하나님 간섭을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간섭 중이에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이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빨리 훈련을 받고 겸손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만 이제 특별 계시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문헌화되어 있는 십계명이나 이러한 문헌화되어 있는 계명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셔야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내용들이 다 있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던 그 시절에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던 것을 지금 내게 계시하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물로서 이 성경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이런 건 없어도 어떻게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을 똑같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에 그냥 책에 있는 글이 아니고 지금 계시하신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진리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구의 전도를 듣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기로 했다.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이 허황되다 싶었던 이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 사후에까지 이야기들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지? 라고 자기를 놀랄 만큼 지식이 생겨요.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해버려요. 합리적인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어요. 이해를 확실히 해요. 왜 그럴까요? 계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배워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해가 있고요.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은 사람이 자연히 사람 짓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또는 종교 문화를 취급하게 되는 것들은 뭐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선험적 지식이라고 철학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본성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라고 믿게 될 때에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서.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서 빛을 받으면은 같은 교인이라도 겸손 운동을 잘하고 회개하고
더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렇게 눈이 열려서 확연히 다르게 이해를 해버려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도 또 남과도 비교가 딱 되는 그런 지식이 온다니까요. 그냥 내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사물과 역사 이해를 좀 명확하게 압축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야고보는 얼마든지 받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지각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1장에 바울은 영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일들을 좀 알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왔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만 그러면 계시고 일상생활에서는 계시가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 계시하신 말씀의 교훈이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보고만 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약 성도로서 계시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주재하고 있는 대사가 말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꼭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중대사를 이야기를 한 것과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같으면은 대사에게 보내서 대사가 그 담화문을 그 귀한 내용을 대통령의 직언처럼 대언할 때에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니. 그 말은 대사관이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는데도 안 들을 겁니까? 그 요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가볍게 태도를 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중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하는 태도도.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대통령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준 계시가 적혀 있는 내용에 있어서 삶의 도리에 대해서 중음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은 모두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특별 계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문화 해놨지만 지금도 계속 그런 의중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계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장난삼아 보거나 학문적으로 도서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서라는 말보다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씁니다만은 경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서라기보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가 받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특별하신 사역을 위해서 어떤 충성심과 지각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숙제인데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사람을 차분하게 해서 홍해 앞에서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잡으러 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입 좀 다물고 그만 떠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성도는 격한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 온데간데 없고 합리적으로 뭐 우선 막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지. 평안종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따라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적인 계시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막 성령이 어젯밤에 내가 계시했다 하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라 말이죠. 뭐 천사도 나타나서 뭐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굳이 구절이 아니라도 계시를 할 수 있으나 그러는 사람이 또 다른 일에 착오를 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는 거진 99%가 성경에 의존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가는데 A에서 B라는 A와 B의 지역 이름은 없죠. 그 구체성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가 사실은 다 있고, 꿈 꾸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꿈 이야기 다 있으니까 꿈 보고 비슷하면 뭐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예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일들, 계획들 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화들도. 그런 예정이 다 있다는 게 찾아보면. 그래서 비슷하게 나가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 특별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착수를 들어갈 때 너무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너무 밝고 계산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그냥 뭐 전체가 손해되는 것 같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손해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손해되기 때문에 땀 흘리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맞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단정할 수 있으나 충성과 불충성의 차이요. 그리고 감사와 덜 감사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거운 것이 가볍게 덮여있어요. 이 돈은 대단한 거다. 이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돈이 그렇게 가볍게 보입니다. 별거 아닌 거로 보여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쟁 터지면 어쩌나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전쟁이 터지면 터지는 게 원래 전쟁이 있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차분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원수를 때리치게 된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딱 받으면은 받기 전에는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면 혹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른 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신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술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육에 속한 것, 즉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게 적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 이렇게 선택되어졌다면은 그 속된 세속적인 육신적인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뭐 틀렸단 말을 안 해요. 상식적인 뭐 이런 쪽으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런 쪽으로 살려고 하는데 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상당히 갈등이 와요. 본인이 지장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큰 일도 있고 좀 작은 일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되게 큰 일을 맡으려 하면 그에 준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체험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심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던 짓을 갑자기 충성하기는 어렵잖아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습니다. 슬픕니다. 매우 슬픔이 억울해서 못 삽니다. 마귀가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가 떠날 때는 안녕 가볍게 안 떠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충성의 본성이요 죽어지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자기 모습으로 변신하는 과정에는 너무너무 슬퍼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안타까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갑니다. 혹 사람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그게 본인이 변화를 받는 이 가슴 앓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를 곤두박질을 몇 번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새롭게 되어진 본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고 살고 있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요. 사실상 이 사회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 이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웁니다. 회개는 거의 눈물을 동반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울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좋아집니다. 이게. 근데 예수를 믿고 30년을 살고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콧물 눈물을 다 흘리면서 회개하는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만 가졌지, 신자라는 이름만 가졌지, 얼마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적이지 못해서 괴롭히는지는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 사람의 소통, 이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원이 더 높은 믿음이 더 근실한, 더 깊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죽이란 거예요, 자신을. 근데 그 자존심 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신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이요. 사는 목적이 메시아를 받아라, 회개하라,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히 살아가는. 촌에서 살아가는 대로 몸 빼입고 들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처녀나 아주머니 또는 아저씨들을 하고 도시에서 옷을 정장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하고 그 문화의식이 또 보조를 해나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또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말을 증거해야 될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을 지경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할 것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예 생각조차 하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전통이 있는 아론 자손의 후예입니다. 이런 집안의 제사장 집안에 있으면은 그랬더니 또 집안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쭉 하니 고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런데 그가 받은 사명이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삶의 문화를 잠시 소개하는 걸 보면은 마태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검소한 복장에다가 간소한 음식으로서 연명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의 삶의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고 일반 사람인 것 같으면은 막 그냥 뭐 부모도 없고 어디서 나와가지고 메시아를 전했다 이러면 적당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 문화적인 것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의 삶의 자기의 문화 양식은 그런 걸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마태 17장 11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유대사의 예언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행색이 꼭 엘리야 같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은. 그래서 목숨 걸고 간소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광야의 이 소리라고 하는 이 사나이는 꼭 엘리야 같이 그렇게 강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날 목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비춰지기는 목사가 내나 그거 직이에요. 사실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직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불신자 이상으로 여행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걸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생각하는 게 벌써 주일날 해고문도 막히기 전에 보따리 싸들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간다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목사로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슴 타는 열망인 어디를 가고 놀러 다닌다고. 종말이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세에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교회사에 보면 말세예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에 맞는 복음 정신,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사모하고 영적인 일에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요, 별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좋은 집에 살고 좋겠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좋은 에어컨 켜고 좋겠죠, 물론.
근데 영원히 계속 행복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데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도 그 모든 거 다 찾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어느 처녀네요.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방이지만 나만이 와서 장군인데 그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례를 하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저 멀리 떨어졌을 때에 우리 선생이 그 선물 받아오라 하더라고. 이래 선생 팔아먹고 나만 장군도 속이고 이래가지고 물건을 여러 개를 받아서 자기 집에 땅에다가 파묻어 놨다가 걸려가지고서 결국은 자기와 식구들이 다 그냥 죽게 됐습니다만은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종을 받을 때며 지금이 어찌 포도원을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 이런 걸 지금 받을 때냐. 그 게하시 보고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찌 오늘날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이 어찌 이 말세라고 하면서 지금 어째 은을 받으며 돈을 받으며 명예를 받기 위해서 9월이면 총회를 하는데요. 온갖 작당을 다 하고 목상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격하게 말해서 천당 갈자갈치 진짜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팔아서 돈벌이 하는 소위 거물급 목사라고 하는 지명도 높은 사람들. 오늘 부흥회 가면 얼마 줄래? 뭐 그 돈 받고는 안 간다. 입을 확 찢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장로 직분 받아가 장사해 먹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러고. 직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죽일 놈들입니다. 세례요한은 당대에 가장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이자보다 더 큰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세례요한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을 했어요. 더 큰 자로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사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 천국을 위하여서 일한 자들 아닙니까? 바로 천국에 적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세례요한 후예로서 큰 자들이 많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교회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에 짤막하게 살면서 활동도 그저 그냥 몇 개월 못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기까지 회개를 막 드립다 막 지근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라.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바로 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뭡니까? 상담학적으로 말을 바르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을 상담학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 하면 그거는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요.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하려 하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군이 있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다고 그래요. 이런 차이에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입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입이 돼야 안 되겠어요. 간사실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멋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을 한다는 그 히브리를 찾아보면 간사하다는 말도 있어요. 자꾸 좋은 말로 가지고 치바르고 부드럽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에 힘을 받아서 나와 너가 잘 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자꾸 인간적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타비를 넣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문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짤막하지만 사람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말만 그렇지 지금 뭐예요? 사람의 종기성에 대해서 알던 불신자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요. 죽을 때가 없더라 이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전히 비하된 동물 같은 사람. 동물보다 더해요 지금.
오히려 개들이 상전이냐, 집에서. 개보다 못해요, 지금. 얼마나 사람이 비천하게 살고, 얼마나 비루하게 살고, 인생관이 얼마나 땅에 쓰러져 버려 있는지 좀 높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 당대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이런 귀한 깊이 있는 주님의 그 칭찬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와 귀한 대통령, 와 귀한 장로님, 대단한 권사님이고, 와 저 교회는 대단한, 세상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대단하고 제사장들이 대단했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실 때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때 당대에 얘기했죠. 세례요한만 지금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차피요, 사후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때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주님이 칭찬하고 또 혹 목사나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로 통해서 참 저분은 주님을 닮았다고, 참 정성스럽다고, 어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냐고, 이런 말이 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칭찬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많이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문화를 이기고 세상의 명예를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